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부활을 노래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은 여전히 무덤 속에 아직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 한 중국집에 일하던 직원이 수년 동안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5년 동안에 중국집에서 일을 할 때 사장님에게 쇠몽둥이와 망치와 쇠줄로 폭행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분이 나는 퇴직금도 필요 없고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 다 줄 테니 내가 이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오히려 너희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나는 다 아는데 너가 도망만 가면은 너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락방에 감금을 시켜놓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화장실도 가게 하지 못하고 요강을 들려주고 하루 20시간에 가까이 노동을 강요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 오긴 했지만 6살 때 유괴된 아이가 외딴섬에 44년을 노예처럼 살았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가 50세가 넘어 어른인데도 그렇게 그는 그 삶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아저씨가 무서워요, 밥 안 줄까 봐 무서워요, 섬 밖으로 구조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섬이라고 하는 감옥과 섬 안에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찬양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과 좁디 좁은 각자의 무덤 속에 한탄하며 애원하며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이 비관하며 무덤 속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도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안에 갇혀있는 그 생각과 습관과 과거의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습관에 못된 육신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어둠 속에 꼭꼭 이와 같이 썩은 내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성격은 본래부터 안 바뀌니 내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꼴은 이미 끝났으니 무슨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몸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의 오신 수위를 칭칭 감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모습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단순히 숨만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무덤 속에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이와 같이 악취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년간 섬 안에 갇혔던 그분처럼 죄와 상처의 감옥에 갇힌 우리가 밖으로 끌려내어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빛 아래 있습니까? 부활을 외치지만 여전히 수요를 잊고 계십니까?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 부활을 외치지만 비관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너 몸을 묶고 있는 죽음의 수위를 벗어버리라고. 내가 준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고. 부활의 능력이 단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황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혹스러움이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정이 그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당혹감과 비슷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누이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고 그 사이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돌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돌무덤을 이와 같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간섭에도 나흘이 지나면 그 영혼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의 타이밍입니다. 마르다는 절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 인생에 들려오는 절규는,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내 자녀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우리는 그만 모든 것을 단념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은 이미 전이가 되어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치고 쳐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래도 기대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은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이와 같이 악취가 심한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상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절망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아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두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원리는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객관적인 말씀을 보고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로고스의 사건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듣게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20년, 30년을 믿고서도 이 로고스 말씀을 붙잡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상황과 말씀 앞에서 갈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내가 아멘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로고스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보고 레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주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리로 걸어가는 것은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을 때,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했을 때 이성과 말씀 앞에 그 로고스의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붙잡고 걸어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질병으로 인하여 안색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고, 그런데 그 마음에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안수 기도를 받고 싶고 그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안수를 받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육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질병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서의 지식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로고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을 때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고 감동이 일어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아멘이라고 외치는 자에게 로고스가, 레마의 기적과 은혜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옥죄고 있는 무덤의 돌은 뭡니까? 누구든지 각자의 어두움과 아픔과 냄새나는 질고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믿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으느냐. 주님께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와 같이 레마의 말씀을 달라고 사모하며 이것이 믿겨달라고, 이것이 내가 수용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고스의 실체 앞에, 로고스 앞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로고스를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돌문을 열게 되어지면 악취가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날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돌문 앞에 서서 말 한마디로 돌을 치운 것이 아니라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이라 합니까? 이미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성입니다. 이 말은 주님 이제 와서 돌 옮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믿음대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해볼 것 같고 내 이성과 맞지 않으면 그 믿음도 이성 안에 가두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번에 하는 사업이 내가 풀겠지만 내가 헌금생활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병만 고쳐만 주시면 남은 이 여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입술로는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은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부릅니다.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아니해도 믿음대로 나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 위에 걸어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괴리가 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렙다 가부는 3년 6개월간의 기근 속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만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뭄이 흉년이 들었죠. 이제는 남은 그것을 먹고 자식과 함께 마지막이라도 이와 같이 먹고서 그렇게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란 말합니까? 그거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굶주려 눈이 휑하고 배가 퉁퉁 부은 자식이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떡과 남은 입에 이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과 기름이 말하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순종으로 돌을 옮기는 자만이 기적의 떡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으느냐. 이 말씀에 두 자매는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체면, 무거운 돌을 향해 달려들어 그것을 힘껏 밀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인생이 꿀을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합리적인 그와 같은 이성적인 삶만으로서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순종하겠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절망의 현장일지라도 주님이 옮기라고 하시면 순종으로 돌을 옮기고 수고할 때 비로소 주님은 무덤 안을 향하여 생명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옮겨야 할 그 무거운 불순종의 도로 무엇입니까? 다시금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 그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죽었던 그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나오긴 나오는데 온몸은 배로 동여져 매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살아났지만 부활의 죽은 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 기괴한 모습, 그때 주님께서는 주변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무덤 속에 이와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은 그 죽음의 수위를 입고 사는 사람들처럼 꽁꽁 묶여서 그 얼굴에는 이와 같이 수심이 가득한 죽음의 그와 같은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죄의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얼굴엔 죽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대신 수심과 절망의 그늘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덤 밖에 수의가 입은 채로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질긴, 어떻게 벗어버리기 힘든 이 수위를 풀어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묶여서 염려하며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수위에 칭칭감겨 평생을 갖겨 지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주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내 부정과 부패 썩은 마음의 매듭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질병과 가난의 묶임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어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풀어주라 하지 않으시고 아예 다니라고 말합니다.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도적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징징거리며 들어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맺혀 있지 않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묶여 있었던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나에게는 소망을 주님이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실비실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부활의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좀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아무개야. 이 음성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울려 퍼진 로고스였지만 오늘 이 시간 떨리는 가슴으로 받아내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뒷바꿀 수 있는 내마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라는 무덤 속에, 실패라는 무덤 속에, 이와 같이 아픔이라는 무덤 속에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을 슬프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내 얼굴의 표정이 이와 같이 당당함이 저들에게 부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노고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때리는 레마가 되어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유함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남은 여정의 인생, 10년이고 20년이고 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들 슬픔으로 보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이와 같이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매듭을 풀고 자유로운 자가 되어 이제는 이 세상에 다니며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힘으로 저렇게 웃고 다니느냐고, 무슨 저렇게 담대함이 있느냐고.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는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모습의 영광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수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덤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걷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 이번 한 주간도 죽음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